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고 괴수 중에 수개 같은 자신을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은 순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어졌죠.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또 한 가지의 발견한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신 하나님이죠. 아무 자격이 없는 자신인데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은혜를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서 자기가 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말하고 싶어 했고 또 전하고 싶어 했고 나누고 싶어 했고 그 은혜를 매일같이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고 나누고 싶어 했고 매일같이 느끼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길 원했던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왜 은혜인가요? 전도가 왜 은혜일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도가 은혜인 이유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것이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 은혜는 그리고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어요.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일꾼은 주인 마음에 들어서 주인이 아주 소중한 일을 맡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머슴이라든지 돈 몇 푼 쥐어두고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터라 그래요. 미니스터. 이게 여기에 미니스터에 해당되는 말은 원래는 목사나 그 다음에 성직자를 의미할 때 이걸 써요. 성직자나 목사요. 또 세상 정부에서는 한 장관을 일컬을 때 미니스터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요즘도 세상 장관 자리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장관 자리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목을 메고 사는지 아시죠? 청문회에 불려나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게 장관 자리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에요. 하찮은 일이 아닌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길거리에서 그냥 전단지 나눠주고 하니까 영화 보러 오세요. 영국 보러 오세요. 이거 사세요. 그런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한 나라의 장관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고 중요한 일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권능을 얻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 흔히들 예배 여기 보셔야 돼요. 자꾸 예배 시간에 고개가 땅으로 내려가고 눈이 바닥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고개를 반드시 뜨고 저를 보셔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눈은 동그랗게 뜨고 평소보다 약간 크게 뜨고 귀는 열고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을 하시든가, 졸음이 쏟아지면 허벅지를 꼬집으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상처나니까요. 제 하는 말을 되뇌어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놓치려고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일, 하나님께는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그게 뭐죠? 죽은 자를 살리고 구원하는 전도요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도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아주 지구 역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게 전도요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상 전도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이 은혜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전도자를 누구 일꾼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죠. 전도되어진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동참해서 힘을 합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시는 일이라면 이 전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중요한 일인 거예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귀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니 생각을 해보면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토록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매를 맞을 때나 감옥에 갇힐 때나 이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가 고파서 웅크리고 있을 때에도 이 감격 때문에 몸을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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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어떻게 나 같은 놈에게 맡기십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 굶어도 좋습니다.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나이다. 이 생명 다 바쳐 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선 것이 사도 바울이, 이 감격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13절 시작. 나를 능하게는 나로 할 수 있게 하신 이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포행자는 폭행자란 말이에요. 폭행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갖다 잡아다 때리고 폭행을 했는지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어.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에 심취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엄청나게 폭행한 폭행자요. 그랬던 그를 도리어 뭐를 입은 것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자신을 알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자기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자격 있는 자처럼 귀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그런 자신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 나가서 전도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만 알아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어주면 또 가서 전도를 하고, 죽도록 매를 맞아 죽은 사람인가 해가지고 갔다가 쓰레기장에 버렸는데 또 살아나서 나와가지고 그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여러분, 자기를 알아주면요, 그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일을 맡을 그 소중한 일을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맡을 만큼 잘난 사람들입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비실비실대고 살아가는데 조금만 일만 있어도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런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됩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들을 그런데도 하나님 불러서 이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한 은혜일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찍이 이런 은혜를 깨달았던 가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찬송시를 졌어요. 찬송가 270장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후렴 구절을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일을, 그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로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너무 귀한 일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큼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일찍이 많이 누렸던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런 믿음의 위인 영웅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신데, 또 장로 이승훈 장로라든지 백범 김구라든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자기 목숨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었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았어요. 전도하면 우리는 최곤능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최곤능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기록 순사가 그냥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다리 부러지고, 그런데 그분에겐 유명한 일화가 많이 따라다녀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못 들었던 일화 하나 전해 줄게요. 이 최 목사님이 어느 날은 전도자가 돼서 평안북도 산골에 한 화전민을 찾아갔어요. 화전민이라는 것은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 산을 불태워서 그 산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사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최 목사님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전도하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저 화전민들에게 전도할까 궁리하다가 한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냈는가 하면 기상천외한 꾀를 냈는데, 저기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릴까 말까 정도의 위치에서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막 뒹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 죽네, 사람 죽어, 배 아파, 사람 죽네 하고 떼굴떼굴 굴르니까 순진한 화전민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들고 저 호미를 다 집어 던지고 막
황급히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였는데 금세 50명쯤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벌떡 일어서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안 믿으면 모두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던 화점인데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 영감쟁이가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어디 와서 수작이야. 이 예수쟁이가 하면서 붙잡아도 막 두들겨 패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가슴에서 갑자기 무언가를 확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딱 내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그런 거예요. 순진한 화주민들이니까 암행어사가 누군지는 안단 말이에요. 암행어사는 산천초목도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진한 화주민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암행어사가 진짜 출두한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그때 최 목사님이 꺼낸 것은 마패가 아니고 노예에서 전도 많이 했다고는 전도패를 만들어줬는데 이걸 여기다 늘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녔다가 암행어사 출두해야 한 거야.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이 문제야. 그래서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화교민들에게 이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사람이 보낸 암행어사가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꼭 아세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렇게 장난기 어리게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장난기스러운 전도에도 화전민들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에 보내신 복음 일꾼의 암행어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패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셔요. 보이지 않는 마패가 있어요. 복음이에요. 그 암행어사 출도 한번 시켜봐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긍지가 있나요? 이런 긍지. 부름받은 감격이 있나요? 부름받은 감격.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보냄받은 감격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구나 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이제는 보냄받은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다 생각하고 은혜의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 이 은혜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라는 것은 어느 종교에나 마찬가지로 신을 섬기고 그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이에요.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바치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바로 제사로 본 거예요. 제사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왜 제사로 보았습니까?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원수 사이에 원수기관이에요. 원수끼리 필요한 건 뭐죠? 화목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조물주인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화목할 길도 없어요. 같은 사람들끼리는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화목을 이 화목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법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오늘날은 예배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하죠.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묶어주는 일을 역할하는 거예요. 묶어주는. 이게 제사장이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토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과 하나님 화목토록 만드는 사람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께로 나오세요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화목시켜주는 게 이 전도예요. 전도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중매장이가 신랑 신부의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브릿지가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산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제일 좋은 제물을 제사로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일 좋은 제물을. 예를 들어 안 믿는 남편을 아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다면 뭐죠? 아내는 남편을 제물 삼아 하나님을 흡족해 드리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또 안 믿는 아내를 남편이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면 남편은 아내를 제물 삼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게.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시키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위가 높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지파의 족속,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흉내낼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사울이요, 왕자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하겠다고 덤벼들었다가 쫓겨났고요. 여러분, 우시야 왕 또한 제사장의 자리를 탐냈다가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구별된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예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왕이든 부자든 배운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제 마음대로 제사장 자리를 넘보거나 제사장을 함부로 펌펴매하거나 하는 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무서우리만큼 하나님은 심판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자리를 아무나 함부로 될 수 없는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큰 은혜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무에게나 주셨다면 이건 영광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자, 이렇게 말했죠. 오직 너희는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고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전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크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꼭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전도가 은혜인 것은 주의 이름을 박수합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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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세 번째는 전도가 은혜인 것은
성령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제일 많이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가 막힌 특혜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인 거예요. 체험된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성경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은 자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귀담아 말씀을 들어요. 17절, 18절 약간 졸리신 분들 때문에 하신 거니까 좀 1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이것은 전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성령의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것을 저는 증거하고 자랑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 전도자에게 임하는 은혜. 은혜를 못 받다,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못 받아요. 나는 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사람은요, 전도 일선에 나가보세요. 길거리에 우선 나서서, 길거리에 나서서 사람들 앞에 서기도 두려운데 길거리에 서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 30분만 하고 와. 은혜가 넘치나 할 거야. 은혜를 못 받겠어요. 난 은혜가 버리고 전도를 아파트 문을 두드리면서 또 안녕하세요. 누구야? 예수 믿으세요. 지나 필요 없어. 빵빵빵빵 문 닫고 들어갈 때 그냥 말하면 면박을 당하고 욕도 먹고 어떤 사람은 문을 열면 같이 가서 손님들과 쑤시고 있는 걸 빵 잡아가지고 이 골적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기부스에서 교회에 가. 시험 들고 갔다고요. 은혜가 넘쳐서 나 예수 전도하다가 이렇게 영광의 상승을 하고 왔어요. 은혜가 없으면 전도하러 가. 길거리에 앉아서 이거 전도하는 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처음 믿은 사람도 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막 자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도 성령의 능력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나나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뭘 말하며 세방언을 말하며 뭐를 집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여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믿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어나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게 이룰 데 없는 흉악범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흉악한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 보면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20년 전에 사람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인육을 먹었다고 해서 유명했던 그 지존파 기억나시죠? 얼마나 악질이면 사람을 죽이고 그걸 인육을 먹었어요. 그 지존파가 몇 명 무리인데 그 두목이 감옥에서 전혀 교화되지 않고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냥 이를 갈고 막 다 죽이겠다고 사형 선고 받아놓고도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있는데요. 그런 악한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은 강남의 모 교회의 평신도였어요. 이 평신도가 편지를 보내고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전도자의 그 전도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어린 양처럼 되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심을 하고 그가 사형을 면할 수는 없지만은 이 세상 떠나는 동안에 떠날 때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른 죄수들의 발을 씻어주고 간수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 누구도 교화시킬 수 없었던 그 사람 누가 교화시켰나요? 전도자가 했어요. 정신도 전도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그뿐입니까? 부모도 고치지 못했던 그야말로 다 포기해버린 자녀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롭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고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믿고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껏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좀 자랑해보라고 그러면요, 대답을 잘하지 못합니다. 왜? 자랑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전도자에게 가서 자랑해보라고 그러면은 줄줄줄줄줄줄줄 끊임없이 자랑할 게 많아요. 엊그저께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근데 그 아주머니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아주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제 전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걸 보고 이게 큰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잊고 있었던 청소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이라 14살, 15살이니까 전도했던 일이 하나 생각나요. 주일날 전도해야 된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마음에 전도의 열정이 불이 확 타올라요. 이건 나를 보고, 가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이건 나를 향한 말, 그거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야, 내가 이 말씀대로 해봐야지. 불이 확 달아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부터는 아침에 일찍 한 2시간 전에 나가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전도하다가 창수라고 하는 내 사랑하는 친구 전도하려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친구는 일찍이 놀러 나갔고 그 부모님만 계셔서 제가 간곡한 마음으로 두 분에게 교회에 나가시자고, 예수 믿으시자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신다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더니 14살 먹은 아이가 와서 전하니까 빙그레 웃기만 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따라오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래 끝났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교회에 가봤더니 그 두 분이 저보다 먼저 교회에 예배당에 나와서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두 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저는 아는 체 안 했습니다만 그분들 마음속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인도했던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건 느낌을 느꼈어요. 4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때 기억이 또렷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죠. 또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평일날 오전에 인천 시립 도서관에 전도하러 갔다가 1층 로비에서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저는 잠시 기도드리고 그 앞에 가서 10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한 다음에 괜찮다고 사용이 책자를 꺼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서 사형리 1쪽부터 10쪽까지 쭉 읽어주고 10쪽에 뭐가 나오면 영접 기도문이 있어요. 거기까지 다 따라 읽고 같이 했던 그 친구를 향하여 영접 기도문을 읽어주고 기도하겠느냐 했을 때 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심장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당신 의지로 기도했어요? 아니면 저 따라하려니까 아니 자기 의지로 기도했대. 아멘. 지금 이 시간에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런 말 해요. 무슨 말 한지 알아요? 형이 어젯밤 꿈속에서 만난 그분입니까? 그러는 거야. 아주 뜬금없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야기해보라. 그랬더니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꾸 어디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끌어가면서 진리를 전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잠에서 깨어나고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오늘 누구든지 나를 처음 만나서 이끄는 사람은 어제 꿈에 나타난 사람이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꿈속에서 나타나서 현몽하신 하나님, 그것을 제가 가서 답을 맞춰줬잖아요. 포즈를. 그래서 6주 동안 1:1 양육했다가 여러분 가까운 교회 등록시켜 줬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전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주눅 줄지 마세요. 주눅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왕도 그냥 내노라 다 무릎을 꿇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라는 것이 돼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된 것 같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 마음으로는 여러분이 갑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안 믿으면 너네가 손해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전도자를 불러서 세상 앞에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예요. 여러분, 사실 전도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거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이 하신 일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3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가 왜 은혜입니까? 3가지죠. 첫째 뭐죠? 예수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미니스터, 마치 성직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왜 전도가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거야. 우리가 아론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됐어요. 세 번째 뭐죠? 성령의 능력,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전도가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은 불쌍한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먼 산 구경하듯이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여,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다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가장 하시기를 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세요. 무엇이죠?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영원히 놓쳐버릴 영혼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한 번만 가보자고 해보세요. 한 번이 안 되면 2번만 가자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노래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